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가셨는지, 그리고 또 이방 땅에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쑥쑥 잘 자라났습니다. 성령께서 잘 성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들의 삶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어려웠었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그 이야기까지가 11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교제도 하면서 복음도 주고받으면서 목회자도 파송하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발전이 있었으면 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또 시련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그 시련이 시작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당시에 로마의 위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있었던 헤롯 왕은 이제 분봉왕으로서 그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세 명의 아들들이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이 또 시간이 또 한 4, 5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이때 나오는 헤롯 왕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또 한 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또 헤롯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헤롯 왕은 이 아그리파 왕 다음 왕,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축 먹어 죽은 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유대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점점 이제 자라나서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이 정치인이었었던 이 아그리빠가 그 내용을 알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 리더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전에 이미 투옥이 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감시를 시킵니다. 손도 쇠사슬로 이게 손을 묶고 감시도 아주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당장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를 잡은 날짜가 아마 유월절 전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죄인들을 처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7일이 지나면 이제 또 한 명의 사도가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에는 항상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기도의 촛불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 사도 하나가 이미 죽고 다른 사도 하나가 옥에 갇혀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또 죽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사도를 위하여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5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5절에는 우리가 금방 나눴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합심하여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한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지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또 찾아옵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같은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쇠사슬에 꽁꽁 매여 있어서 베드로는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아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빨리 신발을 신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또 겉옷을 입고 또 쫓아와라. 그렇게 또 드레스 코드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또 인도해 줍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잠자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막 쫓아가면서도 이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환상인가 그렇게 헷갈리면서 지금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잘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루어졌나 보다.
내가 상황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분석과 설명과 논리가 있더라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있음을, 주관하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우리가 했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지금 나오는 이 일도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여종이 문 밖에서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왔나 보다. 베드로라고 생각도 못하고 또 베드로를 지키는 어떤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또 베드로가 와가지고 얼굴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병 고쳐주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다른 데 이유 찾기도 바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더라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부족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 일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또 품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교회에 있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은 잡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잡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수석 제자였지만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어디를 찾아간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바로 안디옥을 찾아간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이방 땅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데 바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위세당당한 왕이었습니다. 인기도 많이 있었고 지지율도 막 올라갔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시돈과 드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찬양하고 이건 신의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를 죽게 합니다. 축먹어 죽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을 주권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정치와 사상과 경제와 문화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아그리파 왕이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된 그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영의 눈을 뜨면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을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22장 말씀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핍박이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계속 증거합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갔다. 24절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방문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 방문, 2차 방문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12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13장은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은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나누었죠. 우리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맡기셨던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출발했었던 동역자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받고 돌팔매질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매우 의미 있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악행,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그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힘있게 전해졌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여행 중에 주로 찾아다녔던 것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지방 중에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설교,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나오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오늘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직 할례 받진 않았지만 회당에 나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 부탁해가지고 그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게 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다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것을 지금 그의 설교 가운데 핵심에 놓고 전하고 있다. 이 두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의 선교 여행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도를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 첫 번째 선교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안 되는 그 의로움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것을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회당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못 지키면 네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못 지키면서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이 율법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벌써 그 영적인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D 안디옥 회당 사람들이 너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 대다수가 복음을 듣고자 모였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증언합니다. 회당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자리가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날에 만약에 동대문 구민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비시디 안디옥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신나는 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꼭 찾아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다 다시 한번 방문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 선교 여행이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굉장히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가는구나.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유대인인 사람들을 그냥 유대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만 믿는 그 믿음으로만은 뭔가 불충분하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분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크리스천이 됐었던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은 아직 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자유케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먼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미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사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었던 사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복음이지 유대인들이 먼저 되고 나서 받게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벌써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이미 본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찾아가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들과 담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회의 분위기는 예루살렘 분위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쪽 주장이 강해요. 술렁술렁술렁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속에서 받았던 은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한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목숨같이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이러면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아주 군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애들 이렇게 그 여름 성리하고 할 때도 꼭 제식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줄 딱딱 맞춰야 되고, 한마디 하면 척척척 움직여야 되고, 어떤 그러한 본인의 어떤 삶의 습관들이 어떤 그렇게 좀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 체계 안에서 살아왔었던 이 사람들, 특별히 내가 다른 유대인보다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회의 분위기. 그래서 안디옥에도 찾아가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과 바나바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령께서는 또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 모임 속에 교리적인 해석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육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또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회의하다가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한 사람을 나서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아주 많은 활약을 했죠. 예. 아주 신실하게 이 순간을 위해서 또 계속 길러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경험, 간증을 통해서 이 회의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했었던 그 고백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발언은 이 당시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잠잠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찾아갔었던 그 기억, 그 기억들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잘 지키지 못했었던 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려느냐. 너희들 중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의로 그렇게 섰던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속박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강력한 호소입니다. 강력한 호소. 삶으로 간증하는 호소. 베드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힘이 좀 났습니다. 힘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막 경험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막 얘기를 다시 또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땅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합심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 정리하는 결론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기록했던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정결례 33일째 되는 성전에서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을 때 시므온이 그 어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서 이제 늙은 종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말을 이 시므온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많은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말아라. 안 받아도 된다. 그 결정을 딱 내립니다. 두 번째, 다만, 조건이 붙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기 위하여, 식탁 교제도 같이 나누기 위하여,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가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방식 때문에 지극히 꺼려하는 그것들을 이방인 여러분들이 조금 절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 그리고 피까지 먹는 너희들의 습관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일반화되어 있었던 음행, 이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해석을 내려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결정사항을 편지를 써서 문서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결정을 해가지고 도장도 쾅 찍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 있는 교회들에게 다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 야고보가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교회로서 이 교리를 정돈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립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다 바꿔오셨던 이방인을 향한 이 모든 복음의 전진을 딱 결정짓는, 바로 그 순간이, 공적으로 결정짓는 그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갔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2명 더 붙여서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또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같이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이 결정 내린 거 다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결정, 이 불가역적인 결정,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등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안에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알았다면 이 내용이 안 들어갈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렸다. 그래서 만인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이 전해진다. 이 얘기가 안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바로 그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그 안에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과 할례를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이죠. 오늘 하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꼼꼼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정말 어느 한 구절 소홀히 읽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후에, 복음을 주신 후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일하시면서 찾아가셨는가, 생생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 따라서, 복음 따라서 나아갔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남김없이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또 칠삭동이 같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께서 헌신된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2023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